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새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 위를 산다는 것이 능력을 길러서 경쟁에 이긴다거나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어울리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다르게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이 새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던 좀 심각한 어려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능력도 기를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욕망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면 무슨 구별점이 있겠느냐. 우리는 세상을 사랑으로 이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종노릇한다, 사랑으로 섬긴다 이런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지식도 쌓고 힘과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내 행복, 내 만족, 내 우월감이 아니라 예수처럼 종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이사야서 66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개인을 가리킬 때도 있고 혹은 신앙 공동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나 나라 전체를 가리킬 때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은유가 자주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만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나라가 함께 북의 영화를 누리게 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만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개인 안에만 머무는 기쁨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 세상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강물이 넘쳐나서 그 강물을 도성 안에서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벽 바깥으로 세상 속에서 시냇물이 되어서 곳곳에 흘러넘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었지만 역사 대부분에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슬픔에 잠길 때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속에는 사실 그들이 되새기면서 이루어야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언어로는 우르살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르가 무슨 뜻이냐? 도시라는 뜻입니다. 살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언어와 연결되면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 우르살림이 메소포타미아 언어에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오면서 사실 이 의미는 더 강화됩니다. 예루라는 말은 단순히 도시가 아니라 세우다, 이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샬롬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서 이 땅에 평화를 세우고 이룩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사명이자 정체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관심에서 사실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만 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20개월을 넘어서면서 벌써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5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기구의 인도적인 지원마저 막으면서 안타깝게도 배급센터의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가다가 이스라엘 군인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른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가자 지구를 휘젓고 다니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탱크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탱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탱크들이 있지만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가진 몇 가지 종류의 전차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국이 가진 에이브럼 전차도 있고 프랑스의 르클레르도 있고 독일의 레오파드도 있고 우리나라도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K2 전차라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전차 이름을 말씀드리냐? 전 세계 이 많은 전차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탱크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가자 지구를 누리면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입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의 탱크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던 것은 이 전차 이름 때문입니다. 이 메르카바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병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이집트의 병거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블레셋 족속이 가지고 있는 철 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동안에도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이 병거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예루살렘과 그 나라를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주변 나라의 병거, 강대국의 메르카바 때문에 고통당했으니 너희는 그것보다 더 발달된 병거로
강력한 메르카바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세상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 의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 차도록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만약 그것을 포기한다면 세상에는 얼마든지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병거 없는 세상, 메르카바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도록 노력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병거로 연약한 이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분열과 갈등과 폭력과 죽음으로 가득한 비극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더 부유해지고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나의 욕망을 쉽게 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도 더 크고 더 유명한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힘을 과시하고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더 높아지고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종이 되느냐, 얼마나 우리는 더 섬기느냐,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느냐,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 평화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느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버나움아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방 나라의 두로와 시돈이라면 너희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도시들보다 더 나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데 고라시는 밭을 가는 경작지라는 뜻이고 벳세다는 식량과 먹을 것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비교되는 이방 나라의 두로라는 도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옥토가 아니라 바위라는 뜻입니다. 시돈은 사냥하다,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우월감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밭을 가는 옥토 고라신을 자랑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어떤 열매도 없지 않느냐. 차라리 돌 같은 두로가 더 훌륭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먹을 것이 가득한 벳세다를 자랑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생명과 기쁨도 없다. 차라리 죽이고 사냥하는 이방 도시 시돈이 너희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가버나움은 그 이름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도대체 가버나움에 어떤 위로가 있고 어떤 생명과 구원이 있느냐.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정체성이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잇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 설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만찬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례받은 신자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매우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의 직업을 심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억압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하고 살고 있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으면 직업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다르게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도성을 화려하게 꾸미고 강한 요새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대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늘 되새기며 세상 욕심과 자랑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살리는 주님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 겸손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